믿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들었던 우리 찬양,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사 중에 보면 2절 중간에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겁 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힘이라고요? 주 예수 믿는 힘이에요. 육룡근 홍삼 먹은 힘이 아니라 주 예수 믿는 그 힘, 그 힘이 있으니까 겁 없이 나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봇, 이 나봇 없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겁 없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가 나봇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고 선포합니다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물론 지갑 돈 잃어버리면 쏙쓰리겠지만 믿음만큼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잘하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밥상만 받지 마시고 하늘의 상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은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예요. 두 개 합성어입니다. 히포, 아래, 히스테이, 서게 하다, 확고히 서게 하다. 내 가운데, 아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서게 하고 실제적으로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속회공과 5가에 나오는 나봇의,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사건인데, 결국 나봇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지킨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킨 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봇이에요. 포도원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포도밭, 포도. 벌써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000년, 벌써 23년이 지났네요. 23년 횟수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제 집사람과 충북 영동군에 있는 축풍령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로 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근데 시간은 참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비린 거에 대한 그 비유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잘 먹어요. 근데 유독 비린 거 하나 못 먹는다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찍혔어요. 근데 가만히 성도님들 보면 각자가 취향이 안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유독 비린 거 못 먹는 게 까다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선 잘 먹었는데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먹던 꽁치라든지 고등어, 등푸른 생선은 제가 못 먹어요. 냄새가 되게 예민하고 냄새만 맡아도 입덧하는 것처럼 막 입덧 같은 게 올라와요. 어시장에 가도 저는 숨을 잘 못 쉴 정도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것만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저랑 가장 친한 동기 목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도사죠. 기지포 감리교에 먼저 저보다 담임 목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집에 한번 갔죠. 저희 집사람하고 갔는데, 시골 목회 가기 전이죠. 저는 아직 목회직에 결정이 안 됐을 때고. 근데 갔더니 아침에 그 교회 집사님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큰 생선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욕실에 있는데 비린내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촌으로 나가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진짜 저는 되게 심각했어요. 적응은 해야겠지만 어차피 어촌에 가면 내가 적응을 해야 되지만 이게 막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셨어요. 저를 우리나라 정중앙, 내륙, 바다는 있지도 않은 충청 북도, 그것도 추풍령, 영동의 추풍령,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가 나는 동네, 제가 할렐루야로 찬양드렸어요. 포도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열매도 세상 말로 날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수고와 땀방울이 길어질 때 육의 열매도 맺는데, 물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 포도송이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냥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요. 조금 거짓말 못해서, 거짓말이 아니죠, 손 1000번은 가요. 저도 가끔 포도 가서 도와도 드리고 포도 봉지 따고 뭐 솎아도 드리고 막 했는데, 또 사과밭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 뭐지? 추풍령은 포도가 한 70%,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저희 집사님 네 분이 딱 한 곳이, 그곳이 복숭아. 복사꽃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 복숭아도 딱딱한 종류의 복숭아였어요. 과수하는 동네에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오늘 포도 이 사건 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포도 열매는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 열매도 그렇게 손이 1000번 이상 가야 그 열매를 먹는데, 우리의 영적 열매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외에 내가 영적으로 수고하고 영적으로 부딪히고 믿음을 가지고 겁없이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절실함을 통해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인 나보처럼 죽음 앞에도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보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에 굽히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 권력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한, 어찌 보면 순교당하나 마찬가지죠. 이 나봇이라는 평범한 농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은 전쟁마다 막 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합이 라봇에게 그 라봇의 포도원 땅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내게 주어라. 그럼 내가 더 좋은 땅도 주고 값을 또 쳐줄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거절하면 안 돼요. 최고 권력자가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봇은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 제의를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하니나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팔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담대히 거절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의 그 분깃, 하나님께서 기업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께 주신 이 분깃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함부로 팔거나 그러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통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분깃을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킨 나봇의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의 그 탐욕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세벨이 또 나봇에게 모함을 씌워서 결국 그의 목숨이 잃어지는 이 이야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봇의 믿음이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재에 보면 나봇 포도원 사건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라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합은 탐욕의 모습이었고, 따라하십니다. 아합은 탐욕의 모습이었고, 이세벨은 모함했고, 나봇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모함,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나봇의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탐욕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 삶 앞에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어떤 모함의 일들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죠, 군인이니까 문자를 주고받아서 요즘 군대 참 좋아졌어요. 아들과 군대 얘기를 하면서 제가 30년 전 하니까 저도 이상해요 지금. 되게,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대가 그랬겠구나. 그리고 저도 어느덧 그렇게 돼서 아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 시대 때 군대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 천국이에요. 물론 이제 저보다 윗세대들의 군대 생활을 저는 편했겠지만, 저는 그래도 군대 가서 좋은 건 아니지만 맞았어요. 가자마자 신고식으로 2단 옆차기로 맞고 막 그랬어요. 전방인데도. 그 뭐냐, 군기가 좀 있었다는. 그거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조리. 다 부조리래요. 그래서 좋아졌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일 때문에 아들이 걱정을 하길래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 문자를 보내줬어요. 나중에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은혜 받았어요. 나중에 이걸 내가 설교 때 말씀드리리라.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막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에게 그 문자를 보냈지만 맞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텐데 그래,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봇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설교 끝내도 되는데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합은 탐욕으로 근심했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마음은 근심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째 낙심하는가, 내가 어째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근심과 여러움을 내려놓고 소망을 두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2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처럼 아합은 그의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준 마음이죠. 근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보면 나봇이 그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왕으로부터 최고 권력자였던 왕의 말을 거절하면 그의 목숨을 위태로울 줄 뻔히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가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건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 복음인 거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비는 주문과 같은 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내 무엇까지도, 하다못해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 성경에 나온 많은 이들의 그 순종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처럼 아합은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포도를 팔기를 요구했지만 이처럼 나봇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분깃이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분깃이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의 기업,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분깃은 그렇습니다. 재산의 한 몫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분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이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마다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저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서로 다 취향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그 분깃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또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팔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권세를 안 쓰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장자의 분깃, 그 유산을 경히 여겼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히 여기지 마시고 나의 분깃,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분깃을 받은 그 분깃을 잘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였다. 아합 왕은 탐욕에 찼고요. 그 다음에 그에 부했던 이세벨은 모함을 통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을 앞장섰다라는 거죠. 우리 8절로 10절 말씀 또 천천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게 된 겁니다. 이 모함을 통해서 결국 나봇은 돌로 쳐서 맞아서 죽게 되지요. 그의 죽음을 그도 인지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됐죠. 이제 뭐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하죠. 같이 살아가는 거죠. 더 이제 좋은 약제들이 발견돼서 이제 개발돼서 독감처럼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또 현장에 나왔다면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요. 유튜브로도 드려지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우리 각 지역별로 속회가 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힘드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335 모임에 잘 가세요. 가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세요. 근데 속회 모이면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수의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이 속장님도 하나님께 주신 분깃이에요. 교장님, 속장님들,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전도사, 목사라는 직분,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분깃이라는 거죠.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하고 나면 지금은 하나님 아시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거 다 해결하고 그때 제가 열심히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능력이 부족한데 제가 그걸 감당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유 저는 못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모함했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지만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 절실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겁없이 나가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겁없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죠. 나의 모함과 지식과 계략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 필요하죠.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건강이 없고 부족하고 물질이 없고 뭐가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함 앞에 나봇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함 앞에서도 순종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결론의 말씀 같아요. 오늘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합은 탐욕의 사람이었고 이세벨은 모함의 사람이었지만 나봇은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통해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 순종 말이 그렇지 쉽진 않죠. 그러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100세의 그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늘 아시겠지만 번제는 그냥 숨통을 그냥 끊어서 이렇게 그냥 불에 팍 태우는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그 제물을 각을 떠야 돼요. 그 아들을 어떻게 시퍼렇게 눈 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도 대단한 분 같고 그 뭐 이삭도 뭐 깐난 애기였겠어요? 힘을 뿌리치고 도망가도 되는데 부자가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부자가. 그런 결국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그의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수풀에 보니까 양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죠.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확인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지금 뭐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지금 급하게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엔 무엇이요?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순종의 믿음.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유업을 귀히 여기는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봇의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목숨에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팔지 않았고, 또 왕의 요청에 응하면 훨씬 더 좋은 포도원도 받고 또 제물로 물질적으로 대가도 보상도 받을 걸 준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봇의 믿음,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저도 그렇고 사람인지라 문제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막 한숨이 나오고요, 어떻게 할지 두렵고 떨려요. 홍해 바다 같은 문제가 만약 내 앞에 있다고 정말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당대 최고 애굽의 철병거 군대, 세계 최강 부대,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부대예요. 뭐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훌륭한 무기일 겁니다. 그 철병거가 죽이려고 와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근데요,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잖아요. 견고한 여리고 성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군사훈련이 잘 됐겠습니까? 뭐 군사력이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만 보면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었던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믿음으로 겁없이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를 공중의 새 짐승의 먹이로 너를 주겠다. 말한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 완전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져요? 아마 저 같아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빙빙 돌면 돌았나 빙빙 돌다고 이게 뭐 되겠나, 돌아버리겠네 막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보면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봇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밤 잠자지 않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적들이 오나 깨어 있고 있는 그 파수꾼이 있어도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깨어 있음도 헛되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렵더라도 두렵더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나봇의 믿음, 비록 그가 죽음의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나봇의 믿음을 통해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나봇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용기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을, 그 모함 속에 살았던 이세벨을 버리시고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던, 순종했던, 죽기까지 순종했던 나봇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모함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어렵더라도 나봇처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